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전하는 누가복음 8장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특정한 성별이나 계층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8장의 서두에 몇몇 여인들의 실명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일행을 섬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 없는 수산나라는 여인과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숙식을 위한 장소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일행을 후원한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특정한 성별이나 계층이나 지역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오 남녀 모두가 참여한 운동이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복음 안에 하나 된 운동이었으며 갈릴리를 넘어 온 땅에 이르는 기쁜 소식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앞서 이름이 언급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있어 중요한 증인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앞선 인물이었으며 12사도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십자가 곁을 묵묵히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가운데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4개의 복음서가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그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며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남성 사도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세교회는 이러한 신실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간음한 여인이요 회개한 매춘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그녀가 가늠한 여인이며 매춘부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삶의 해방을 체험한 여인,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은총의 새날을 맞이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교회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의 이미지와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은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미지를 혼합하여 이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덮어 씌우는 잘못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역사 속 막달라 마리아는 서방교회의 남성 중심의 사도권 계승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희생양이 되어 왔고,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오늘날까지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덧씌워진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디게 변화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의 이야기에 다시금 주목해보는 이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름이 언급된 또 다른 여인 가운데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그 이름이 등장하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는 인물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궁정체제에 깊이 관여된 고위 관료의 부인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일행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나 역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으며 빈 무덤을 보고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요한나 역시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를 지나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든 여정을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8장 서두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 여인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이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긴 여러 여성 제자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빈 무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헌신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히 섬기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름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주와 동행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